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그 13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관한 얘기죠.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주 뭐 문제가 많은 그런 본문이죠. 뭐 문제가 많다기보다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죠. 어떤 분들은 뭐 왜 그 중앙동산의 생명나무랑 같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서 사람을 시험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시험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을 그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타락한다면은 사라졌다는 거죠. 타락해서 망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에게는 구원에 관한 한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 해석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여러분들이 잘 깊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선악과라는 말은 뭐 성경에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뱀이 하와와 나눈 얘기예요. 이 얘기 나눌 때 뭐 아담은 저 멀리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뱀하고 이야기하는 걸 쭉 다 보고 있고 먹는 것도 보고 따서 주니까 그것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이 책임이 있거나 더 책임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뭐 여자가 뭐 따줘서 남자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쫀쫀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놓고 하나님과 뱀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선 하나님은 내가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다. 열매를 먹고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그 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됐거든요. 로토클루 먹지 말라. 펜 티무튼 내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고는 정말 이거 먹으면 너 죽는 거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뱀은 거꾸로 얘기를 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뱀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대답부터 우선 내리고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요. 무조건 뱀이 틀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뱀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뱀이라는 게 늘 이런 식이에요. 아예 확 드러나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제시를 하면 우리가 안 따라가는데 이게 아주 교묘하게 진짜와 가짜를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섞는 게 사실은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를 알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면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진짜 휘발유라 그러잖아요. 저는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들어간 이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가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살짝 맞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는 틀린 얘기를 하니까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선 요거부터 살펴보죠.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가 그런 효용이 있으니까 그건 맞겠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선악과의 일을 완벽하게 아주 100%, 100% 퍼펙트하게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면서 살았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선악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일부 기능이 각성되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처럼 비슷해진다.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일부라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나머지 진술도 다 옳은 거냐? 이게 아니니까 심각한 거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 약소국들이 강대국처럼 경제적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힘이 있다 그러면 강대국과 동맹을 맺거나 같이 힘을 모으거나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기대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막강해지면 절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 하와에게 제시한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앞에 루어로 미끼로 이렇게 던진 거고 뒤에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죽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 진실을 감춘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념이 뭐예요? 죄가 우리가 대신죄가 있고 대인죄가 있잖아요. 대신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고 대인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인데 그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 이게.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해요. 죄의 컨셉이 가장 베이직한 컨셉이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불순종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목사님 신방 온다 그래서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 놨는데 아이들이 그걸 먹었다. 그러면 막 야단치고 내쫓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그렇게 안 하죠. 겉으로야 너 왜 이거 먹었니?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야 목사님 먹은 것보다 네가 먹은 게 더 좋아. 이게 흐뭇해하는 게 이게 맞거든요. 내쫓진 않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나갔어야 했다는 거는 이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일부의 기능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고양돼서 성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알았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프로텍션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얘기를 성적인 수치심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통일교의 교리랑 흡사한 거예요. 그쪽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통일교는 뱀이 말이죠. 그 미처 성숙하지 않은 그런 하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피가름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피가름 의식을 통해서 이게 성관계죠. 이걸 통해서 이 피가 해결돼야 죄삼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절대 따라가면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려움의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데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부 말고 누가 살았어요? 아무도 안 살았잖아요. 그 부끄러운데 누가 봐요? 누가 본다고 부끄럽겠어요? 세상에 부부라는 것이 서로 벌거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관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못된 거죠.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은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좀 정리를 합시다. 우선 첫째로는 따먹게 된 것은 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펑션의 일부분은 가지게 됐지만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기를 바라는 거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불순종과는 좀 다르다. 더 깊고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죄와는 좀 멀어졌고 이미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뱀이나 뭐 이런 존재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뱀이 가끔 골목길에 숨어서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은 완벽하다, 진짜다, 나는 가짜가 내 안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을 already yet come, 예, 시간이 다 됐어요. already yet come,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말로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러나 삶이 아직 이 땅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이런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창세기 4장으로 뛰어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